오늘은 로마서 8장이죠. 지난 시간에 로마서의 8장을 7단락으로 나눠서 공부해 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을 1절, 2절밖에 못했어요. 우선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3절, 4절 공부할 차람이죠. 그래서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 그 원인과 이유를 2절, 3절, 4절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2절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화에 관한 규절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1절에 있는 이유를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화 규절로 이해를 하면 순서가 뒤집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3절, 4절인데요. 다시 1절에 대한 세부적으로 기록한 내용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정죄를 받지 않고 이제 의롭게 여겨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잘 읽어보면 우리가 다 앞에서 공부한 거예요. 여기 별도로 뭐 추가적으로 다른 어떤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앞에서 1장에서 7장까지 공부를 잘 했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율법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셨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을 하셨냐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제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4절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길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봅시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그럼 율법이 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특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많은 규정들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율법을 학자들은 이제 세 가지로 분리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이제 성막에 거하시게 되니까 하나님을 받드는 그 성막에서 해야 되는 규칙 같은 걸 정해줬거든요. 제사법이라든가 의식법, 이런 종류가 크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공동체로 살아야 되니까 커뮤니티가 형성되잖아요, 사회가. 거기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조화할 수 있는 법. 어떻게 보면 민법, 시민법,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걸 도덕법.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보통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요. 제사법, 그 다음에 이제 민법, 같은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제 그런 법을 주셨는데, 자, 한번 봅시다. 한번 생각해봐요. 형법이나 우리 민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법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꼭 지켜야 된다. 우리 일반 법 같으면은 여러 사람이 공동체가 사는데 그걸 지켜야 상호 이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충돌 안 되게끔 잘 조화롭게 이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칙을 주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뭘까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지키지 않은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법이 있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잘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돼?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1. 이걸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안 지키면 법적 책임을 져야 되죠. 형벌 같은 거죠. 법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 율법을 주실 때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7장에서 배웠죠. 선하고 의롭고 생명이 있고 그런 게 이제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죠,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된 거니까 우리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규칙을 지켜야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제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지.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율법은 좋은 것이다.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걸 못 지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라고 그랬죠. 근데 못 지키는 이유는 이제 죄라고 그랬죠. 이 죄가 워낙에 권력과 권세가 세가지고 그 율법에 있는 규정을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우리의 몸에 있는 죄가 왜곡된 본성을 이용해가지고 탐심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제 생명의 길인 율법을 지키고 가야 되는데 우리 오히려 사망의 길로 데려간다. 그걸 이제 7장에서 배웠잖아요. 자, 그러니까 율법은 힘이 없어서 이제 못 지킨다는 거지.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없다. 뭘 못하느냐? 두 가지를 못해.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 우리가. 또 하나는 못 지켰으면 어떻게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 요구대로 응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지고 우리가 저지른 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것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런데 이 할 수 없는 것을 이유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 육신이라는 건 우리 몸이 왜 우리 원죄를 가지고 있고 부패한 본성을 통해서 율법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못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율법이 달성하는 뭐가 있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그걸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달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는 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로 하여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영이시잖아요. 영이신데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모양으로 단말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그 6장 공부할 때 이 모양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으로가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죠. 그런데 육신의 모양으로 했으니까 뭐냐면 인간과 똑같은 형태로 보내시되 죄는 없는, 그런 뜻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는 뭐냐면 인격이라고 보는데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격체로 우리가 잘 알지만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이지만 죄는 없으신 그런 뜻이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어떻게 됐냐면 그의 육신에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의 몸에 책임을 물었다는 거지. 죄를 정하사. 죄를 선포했다는 거지.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를 안 지셨잖아. 그러니까 이 죄를 정하사, 누구 때문에 이걸 정했냐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칙을 예수님 몸에다가 하나님이 딱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 빼먹은 게 뭐냐?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지. 그러면서 죄로 인하여라는 게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해석인데요. 대부분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속죄 죄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많이 동조합니다. 뭐라고요? 죄로 말면 죄에 대한 속죄 제물로. 누구 죄? 우리 인간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가 지은 죄의 속죄 제물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냐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인간과 똑같은 모양으로 세상에 보냈어. 그래서 이 모양으로는 뭐냐면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있으시되 죄는 없으신, 그러다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몸으로 보내셔가지고 예수의 몸에 너는 죄인이야 하고 죄를 정하셨다는 거죠.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요. 그래서 4절은 뭐냐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성취하고 달성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런 얘기죠.
요거를 다시 축약해서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은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몸으로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안으셔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게 됐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그런 얘기죠. 그것은 앞에서 보면요. 3장 21절에서 만나오 그러면서 3장 그 마지막까지 그 공부한 그 내용을 다시 여기 축약해서 설명한 거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재미난 걸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3, 4절에서 등장하는 분이 누군가 하는 걸 잘 봐보십시다.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 하나님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직접 하시질 않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래서 여기 자기 아들이 우리 너무 잘 알지만 예수님이잖아. 그의 몸에 죄를 정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했죠. 그 다음에 4절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이란 말이 나와. 성령 하나님이죠. 그거 보면 재밌다. 성부 하나님도 등장을 하고 성자 하나님도 등장하고 성령 하나님도 등장하네. 그래서 이 3, 4절을 잘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삼위 하나님이 등장해. 구원이 왜 포괄성이 있고 안전하고 확실한 거냐면 이 삼위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우리 아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들을 보내서 직접 수행을 하시죠. 예수님이 와서 33년 살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 일을 하시잖아. 그리고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하신 일이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고 효과가 미치게 이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하는 거에 그럼 왜 그렇게 됐는데? 그 이유가 세 분이 같이 종합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렇대. 그래서 3, 4절이 굉장히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1절, 4절까지 첫 대목이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대목을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보통 5절에서 이제 13절까지 나눠서 이제 보게 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절에서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4절 후반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다. 율법이 요구하는 건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지켜야 되죠. 근데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1번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됐어.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정하서 그를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가 이제 예수님의 대신 벌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 벗어나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해결이 됐지. 그럼 이제 두 번째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 내가 지은 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 자체를 내가 이제 지켜나가야 되잖아. 이게 이제 힘이 없어서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나? 그거를 5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율법을 그럼 지켜나갈 수 있나?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 성화라고 그러는 거지. 거룩함, 또 열매 맺는 거. 이걸 전체적으로 다 성화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려고 그러냐면 5절 한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5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두 가지를 구분을 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나오고 또는 영을 따르는 자. 그래서 이걸 5절에서 8절까지 잘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두 파트가 나오죠. 육신을 따르는 영을 따르는 자. 그 다음에 6절 육신의 생각은,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율법을 지키려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이 지킬 수 있냐? 영을 따르는 자만이 지킬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5절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뭐라고 그래? 영의 일을 생각.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기는 사망이래.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 그 다음에 7절 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따르는 자는 원수래, 하나님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함.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8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 돼. 못 지켜. 예수 그리스도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 못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성취할 수 있다. 근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해. 그리고 걔는 죽는데 결말이.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한 원수 상태로 있는 거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에 전혀 굴복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도 못한대. 그러니까 뒤집으면 되는 거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만 생각하고 생명과 평안이 이제 결과적으로 오는 거고,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당연히 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딱 나눠진다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9절 봐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게 뭐래?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그리스도인이고 이거는 일반인인 거지. 그러니까 뭐야? 그리스도인만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왜?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성령을 따르느냐? 우리가 맨 1절에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걸 봅시다. 이 육신을 따르는 자나 영을 따르는 자도 이렇게 구분이 됐잖아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또 어디서 많이 우리가 공부를 앞에서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로마서 2장 7절 한번 봐봐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 다음에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 공부할 때 그 생각나요? 이렇게 두 개의 A의 길, B의 길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은 두 갈래 길이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는 걸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그런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이렇게 딱 두 패로 나누잖아. 시편 1편도 우리가 공부를 해봤잖아요. 여기도 딱 갈리죠.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뭘까요? 이거 비교해 봅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 우리가 이 영이라는 말이 나오면 너무너무 어렵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적이다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귀신인가? 저 사람은 영적이야. 그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렇죠? 쉽게 내가 어디서 얘기한 것 같은데, 영적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조건 영적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야. 비영적이다. 그 사람 하나님을 몰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주 간단해.
우리는 영 그러면 무슨 귀신, 뭐 사탄,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 영적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과 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걸 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아주 해석이 쉬워지지.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영의 일을, 영은 하나님이라 그랬어. 그럼 뭐야?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걸 잘 알면 돼. 그 하나님을 잘 알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잘 알아야 되겠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었나?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관계에 있었고, 지금은 어떤 관계에 있고, 그런 거. 그럼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앞으로 그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아는 사람이, 그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뒤집어서.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싹 뒤집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 전혀 몰라. 그럼 무슨 생각이야? 그냥 수많은 생각을 하겠지. 근데 하나님은 싹 빼고. 성경에 보면 뭐 세상적인 일, 땅의 것만 추구한다, 세상 일만 찾아다닌다, 뭐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땅에 속한 일하고 세상에 속한 일을 설명하려면 너무나 광범위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이걸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 꼭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야. 꼭 죄를 짓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죄 안 짓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주위에.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몰라. 그럼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육신 그러면 죄, 또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영 그러면 뭐 귀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일을 아는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에 전문가인 사람, 그 육적인 사람이야.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론은 그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야, 완전히 정반대하냐, 생명. 9절에서 한번 읽어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재미나는 게 또 6장에서 배웠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공격할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사망이 다시 그에 주장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죄와 사망에서 다 벗어나셨어.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죄가 더 이상 물을 게 없어. 그리고 사망이 예수를 공격할 수가 없어. 왜? 또 죽질 않아. 예수님은 영원히 영생을 사신다고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 이게 완전히 영생하시는 분이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8장 1절에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8장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거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생명 안에 있는 거. 이건 뭐 자동으로 수학 공식이죠. 그렇죠. 그다음 평안. 당연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가지고 화평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우리가 5장 첫 벌에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으니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담대히 우리가 서서 들어가자. 그 화평이라는 게 평안이거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화평의 길을 열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당연히 주어지는 거죠. 여기 그걸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시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절. 이 9절에서 우리가 이제 또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힘들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영이라는 말이 나오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약간 혼동이 많이 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뭐고 그리스도의 영은 뭐고 또 그냥 성령은 뭐고 이게 다른 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야. 도대체 성령이 있는 거야. 뭐야? 짬뽕이야. 막 이래서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 이코르 그리스도의 영 이코르 성령.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 왜냐하면 잘 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다 한 하나님이잖아. 한 분이시잖아. 다만 하시는 일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영으로 계신 거 아니야. 성령님 뭐 당연히 영이시고. 한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걸 고민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은 뭐고 그리스도의 영은 뭐고 성령님은 뭐냐.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구절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썼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설명하고 싶은 거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3절, 4절에서 하나님 나오고 자기 아들 나오고 성령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거 못 나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하나. 이게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죠.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뜯어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라는 게 이 타락한 우주와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모든 일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으로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다이렉트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안 진 상태에서 아담과 하만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죄를 진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이후에 우리 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곁으로 못 가.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하고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전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 자, 보세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성자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 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을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 성령님은 이름이 부끄러워하는 영이요. 닉네임이. 왜? 자기를 나타내는 걸 너무 싫어해. 성령님은 오로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복음서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열심히 일을 하실 때 누가 안에서 도우셨냐면 성령님이 많이 도우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굉장히 돕는 거예요. 자, 가만히 봐봐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시고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돕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지만 하시는 일을 보면 모두 다 성자 하나님 안으로 다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가만히 봐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영도 존재하고 성령님도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영도 존재하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이렇게 있어.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느니라. 6장에서 배웠지만 우리의 공로와 행동 관계없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실렉트해서 성령이 세례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켰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살아났다고 우리가 6장에서 배웠잖아.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일단의 사람들을 빼서 어디다 집어넣는 거야? 예수 안에 집어넣는 거야. 잘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었어?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 영을 전부 우리가 받아서 흡수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거기한테 누가 있어? 하나님의 영도 섞여 있고 성령님도 섞여 있고. 이야. 그래서 이것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 요한복음을 공부한 사람은 알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이런 얘기를 해. 그리고 우리 보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이런 얘기도 해. 야, 이게 재미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예수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모두가 여기 다 모여 이 안에. 그래서 전부 하나 돼. 예수와 하나님과 하나됨. 성령과 성자와 하나됨. 우리와 성자와 하나됨. 그래서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심플하게. 이게 신비죠, 신비. 이걸 정확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때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도 들어오시고 성령님도 들어오시고 우리도 그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 8장 1절이 얼마나 귀중한 기절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 우리는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모든 걸 예수 안에서 하시잖아. 성령님도 모든 걸 예수 안에서 당신이 도우시잖아.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읽어볼게요. 9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요. 그게 이제 9절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4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만이 율법이 요구하는 걸 성취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화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도 7장에서 우리가 또 배웠잖아. 7장에 보면은 4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이유는 뭐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앞에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 이것도 10절도 굉장히 중요한 기절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게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지. 그게 진짜 중요 기절인데요. 별표 5개. 2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몸은 어떻다. 그 다음에 영은 어떻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자, 나눕니다. 몸은 어떻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영은 의로 살았다. 이건 암기하는 게 굉장히 좋죠. 우리는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바디와, 물론 여기 소울, 스피릿을 나누지는 않았어요. 소울하고 스피릿을 이제 같이 넣어놨으니까 이제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몸과 영혼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어. 이게 뭐야?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 몸도 살아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6장 5절 한번 볼게요. 다 공부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와 연합돼서 죽고 살아났다는 얘기죠. 근데 6장 5절이 뭐냐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면서 여기서 모양이란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예수와 같이 죽고 살았어. 연합됐어.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영혼만 죽으신 게 아니라 몸도 죽고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은 몸이 죽고 살아났어. 이게 부활이죠. 그런데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죽고 살아난 거지. 그런데 모양으로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모양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고 살아난 효과가 우리에게 똑같은 효과를 미치는 거지 똑같진 않잖아. 우리도 같이 죽고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 연합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 효과가 우리에게 미쳐. 그래서 이것은 영적 효과는 오케이, 몸으로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지. 기억이 나요. 옛사람 우리의 전체적인 인격체는 죽은 데서 살아났지만 우리 몸은 아직도 죄가 와서 디글디글한다. 우리 전체 인격은 죄의 시스템, 세력에서 벗어났지만 우리 몸은 아직도 죄가 컨트롤하고 있다. 그런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다시 6장 가서 살펴보면 돼요. 자, 그거와 똑같아. 이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례받고 거듭날 때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얘기는 몸은 아직도 우리 몸에 죄가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다만 죄가 지배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전체를 지배했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인격이나 우리의 자아는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거가 헷갈리는데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 우리의 영은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영은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여기에서 또 의문을 가지면 안 돼. 몸은 현재 상태 어때요? 아직 죄에 지배받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력을 해야죠. 벗어나도록. 그걸 뭐라고 그래? 우리 성화, 거룩함으로 가는 거. 이걸 우리는 열매 맺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 다음에 종국적으로 저 먼 미래는 어떻게 돼야 돼? 요 얘기가 뒤에서 나오니까 읽어보고 얘기를 할게요. 10절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야? 하느님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부활시키셨다는 얘기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죽을 몸도 미래형이요? 현재형이요? 미래형. 그렇지. 근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그리스도를 죽은 데서 살리셨대. 그걸 다시 말하면 뭐야? 부활이죠.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도 어떻게 해? 부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거를 성화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과거에는 죄에 쪄들어 있죠. 우리 몸은 죄에 쪄들어 있어. 우리가 과거에는 영도 죄에 지배받고 있고요. 몸도 죄에 지배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면 영은 살아나. 몸은 그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해서 칭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짜 의롭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우리가 정갑받아서 의롭다고 칭해진 거잖아요. 의롭다고 여겨진 거지 절대 의로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몸은 그대로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이후에는 이 몸을 잘 다스려서 우리 성화해 나가야지. 자, 그 다음에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돼? 부활하죠. 그래서 여기서 성화해 나가지만 몸은 결국 죽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이게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몸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 영은 살아났다. 몸은 망가졌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지체가 썩어서 어차피 죽어가지만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몸은 죽어가지만 우리가 성화돼서 과거 같은 죄 짓는 데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이 몸도 부활된다. 그런 얘기예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럼 11절에서 얘기하는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의 개념이 뭐냐? 성화가 아니고 성화 더 멀리 일어나는 우리의 영화와 몸의 부활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똑같이 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부활을 뜻하는 거지 성화가 아니라고. 오케이? 성화를 넘어서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현재 몸은 죄로 인해서 죽어 있고 영은 살았어. 그런데 앞으로 우리 종국적으로 부활을 시키실 거다. 그러므로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현재와 미래를 설명했어. 다시 얘기합니다. 영은 살았어. 의로 말미암아. 몸은 죽었어. 죄로. 근데 종국적으로 가서는 하나님이 부활시키겠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중간 시점에서는. 그러므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이렇게 빚지고 사는 사람 아니야. 은혜로 살잖아. 근데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그냥 옛날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는 그 상태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12절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힘을 얻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화를 해나가서 결국은 부활 상태까지 우리가 갈 거니까 죽을 몸이 우리 지체가 하나님께 의로 병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우리가 지체를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12, 13절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 대목하고 두 번째 대목을 공부를 했어요. 이거는 1절에서 4절이고요. 이건 5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면요, 우리는 의롭다고 칭해졌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셔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될 수 있다. 성취. 그럼 여기서 뭐가 보여? 성화할 수 있다지 성화에 관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화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성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뭐요? 그리스도의 영이 속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현재 어떤 상태야? 영은 살아있지만 몸은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저 먼 미래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 몸도 부활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걸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대로 그대로 살아서 사망에 이르러야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거룩하는 열매를 맺고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칭의 개념을 도입해서 쭉 어디까지가? 성화. 쭉 어디까지가? 그래서 우리 몸의 부활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어. 의롭게 됐어. 오케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 우리는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됐잖아. 그래서 우리 영은 살아났어. 그러나 아직 몸은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지. 왜?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갈 거니까? 부활돼서 갈 거니까. 그렇게 쫙 이렇게 연결이 돼서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칭의에서 성화에서 우리 부활까지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첫째 대목과 둘째 대목을 잘 연결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본 대목하고 둘째 본 대목을 공부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요, 세 번째 대목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요 두 번째 대목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야 해볼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그게 끝난 다음에 세 번째 대목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